주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지금 외롭습니까?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우며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까? 외로움. 이것은 현대인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은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대하신 분도 외로움을 경험하셨을까? 그대여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후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외로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외로움을 경험하셨으되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셨고 외로움을 느끼셨으되 외로움으로 고통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외로움과 외로움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 의심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면서 들으십시오. 일하면서 들으십시오. 걸으면서 들으십시오. 듣기만 해도 그 외로운 마음이 위로받고 그 쓸쓸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입니다. 분리되었다는 느낌, 홀로 있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느낌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외로움은 보편적입니다. 부자도 외롭고, 가난한 자도 외롭고, 권력자도 외롭고, 평범한 사람도 외롭습니다. 나이, 성별,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물리적 고립과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친구가 많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셋째, 외로움은 고통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고통입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넷째, 외로움은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렵고 버림받을까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다섯째, 외로움은 갈망을 일으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여섯째, 외로움은 고립감을 만듭니다. 외로운 사람은 더욱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습니다. 일곱째, 외로움은 의미를 잃게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덟째, 외로움은 침묵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고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아홉째, 외로움은 집착을 만듭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에게 집착하고 관계에 매달리고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열째, 외로움은 영적 갈증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분리의 환상입니다. 본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외롭다고 느낍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밤에 나의 침상에서 내 마음이 사모하는 자를 찾았도다.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가서 3장 1절.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 돼 고독은 은혜입니다. 외로움은 분리의 느낌이 돼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을 제대로 알아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초인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18절. 예수님께서는 기쁨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분노도 느끼셨고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감정에 사로잡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일반 사람은 외로움에 빠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로움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여러 번 외로움을 경험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요셉의 부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양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 마리아만 등장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다는 것,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두 번째 외로움은 가족의 불신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러라. 요한복음 7장 5절. 자기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미쳤다. 마가복음 3장 21절.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세 번째 외로움은 광야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홀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2절. 광야에서 혼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그 외로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번째 외로움은 사역 중의 고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왜 홀로 가셨을까? 사람들을 피해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역의 바쁜 가운데 영적 외로움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길은 항상 외로운 길입니다. 대중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은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가장 가까운 제자조차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여섯 번째 외로움은 변화산의 경험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경험 후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아무도 그 경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체험의 외로움입니다. 일곱 번째 외로움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부탁하셨으나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혼자 계셨던 그 외로움. 여덟 번째 외로움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태복음 26장 56절. 함께하던 모든 이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그 외로움. 9번째 외로움은 십자가 위의 고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것이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듯한 그 외로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10번째 외로움은 부활 후에 이해받지 못함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의심받으시는 그 외로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꼈으되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했으되 외로움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되 고독은 은혜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런 결핍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나는 혼자여도 완전하다. 이런 충만함입니다. 외로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분리되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 심지어 자기 자신과 분리되었다고 느낍니다. 둘째, 결핍을 느낍니다.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빠져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셋째,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넷째, 밖에서 채우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인정을 받아서 외로움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낍니다. 둘째, 충만함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느낍니다. 셋째, 평화롭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넷째, 하나님 안에서 충만합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병이되 고독은 치유입니다. 외로움은 갈증이되 고독은 생수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나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예수님께서는 고독을 즐기셨습니다. 홀로 산에 가시어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완전한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외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외로움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둘째, 외로움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왜 외롭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셋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이런 집착을 놓으십시오. 넷째, 혼자 있는 것을 배우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섯째, 침묵을 즐기십시오. 말없이 있는 것, 고요히 있는 것, 이것이 고독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고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덟째, 묵상하십시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묵상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꿉니다. 아홉째, 감사하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열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십시오. 비록 혼자 있어도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외로움의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의 진짜 원인을 아십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원인일 뿐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가 모든 외로움의 뿌리입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둘째,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이런 자아상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셋째,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외롭습니다. 넷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외롭지 않았는데, 과거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14절. 다섯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지?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여섯째,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조건을 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일곱째,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많은데 나는 왜 없을까? 비교합니다. 비교는 외로움을 더욱 깊게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같이 되거나 비교할 수 없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여덟째,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외롭습니다. 아홉째, 의미의 상실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외롭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알 수 없을 때 외롭습니다. 열째, 영적 갈증입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영적 갈증에서 옵니다. 단순히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성한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의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외로움을 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첫째,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핸드폰을 하고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망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둘째, 외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편에는 이런 기도들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눈물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께 객이 되고 나의 모든 조상들 같이 나그네가 됨이니이다. 시편 39편 12절. 셋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외로울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넷째, 기도하십시오. 외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말로 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 침묵의 기도.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다섯째, 찬양하십시오. 외로울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침 해가 돋을 때 이런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섯째, 예배드리십시오. 외로울 때 교회에 가십시오. 혼자 있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십시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일곱째,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손으로 베껴 쓰십시오.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천천히 정성껏 쓰십시오. 필사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아홉째, 중보기도 하십시오. 외로울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열째, 봉사하십시오. 외로울 때 밖으로 나가 어려운 이들을 도우십시오.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섬기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울 때 이렇게 하면 외로움이 기도의 재료가 됩니다.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하고 더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혼자 있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주 홀로 산에 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 충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혼자 있음의 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1-12절. 두 번째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밖의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고요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충전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혼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네 번째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방해받지 않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다섯 번째는 자기를 알게 됩니다. 혼자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혼자 있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혼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여덟 번째는 믿음이 깊어집니다.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이 깊어집니다. 아홉 번째는 지혜가 생깁니다. 혼자 있으며 묵상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열 번째는 사랑이 깊어집니다.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넘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계속하면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 연습을 합니까? 첫째,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핸드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둘째, 혼자 산책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셋째, 혼자 기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혼자 앉아 기도하십시오. 넷째, 혼자 성경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섯째, 혼자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이 영성의 연습입니다.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울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 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제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외로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둘째, 호흡 기도를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호흡하며 기도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예수님, 숨을 내쉬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셋째, 렉시오 디비나를 하십시오. 성경의 한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여러 번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넷째, 묵상 산책을 하십시오.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한 발 한 발 기도하며 걸으십시오. 다섯째,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하루나 이틀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영적 집중을 높입니다. 여섯째, 찬양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의 십자가. 이런 찬양을 부르십시오. 일곱째, 성경을 필사하십시오. 요한복음, 시편, 로마서. 손으로 천천히 뺏겨 쓰십시오. 여덟째, 침묵 기도를 하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아홉째, 예배드리십시오.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십시오. 열째, 봉사하십시오. 외로울 때 밖으로 나가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울 때 이런 영적 훈련을 하면 외로움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은 평안을 얻습니다. 외로움에서 친밀함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외롭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부정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외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이런 집착을 놓으십시오.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깨달으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는 혼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하나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십시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 35절. 여덟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혼자 있어도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이것이 고독입니다. 열 번째 단계는 완전한 친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완전히 만족합니다. 혼자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외로움에서 친밀함으로 그것은 영성의 여정입니다. 완전한 친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을 얻습니다. 완전한 친밀함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입니다. 둘째, 함께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혼자 있든 함께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평안합니다. 넷째, 사랑이 자유롭게 흐릅니다. 집착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섯째, 창조적이 됩니다.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으니 에너지가 창조를 향합니다. 예술, 사역, 봉사.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긍휼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극복했으니 외로운 타인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이 커집니다. 일곱째, 지혜가 생깁니다. 외로움을 통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삶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덟째, 평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평안하니 타인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이 평안해집니다. 아홉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혼자 남을까 두렵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열째,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초대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초대입니다. 외로움을 통해 그대는 성장하고 외로움을 통해 그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환영하십시오. 외로움과 함께 앉으십시오.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이 고독으로 변하고 고독이 친밀함으로 변하고 친밀함이 사랑으로 변할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68편 6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대도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외로움 너머에 완전한 친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외로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면서 들으십시오. 들을 때마다 외로움의 의미가 바뀌고 들을 때마다 외로움이 가벼워지며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100일 후, 1000일 후 그대는 외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 외로움이 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